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막대기와 물매만을 가지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41절부터 보겠습니다.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합니다. 앞에 40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긴장감을 더하는 장면이에요. 40절에는 다윗이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고요. 지금 이 41절은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적이죠. 소년 다윗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고 오직 막대기와 물매를 가졌을 뿐이고요. 피지컬 괴물 거인장수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고 게다가 방패를 든 호위병을 앞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나 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곧바로 싸우지를 않아요. 이게 대화로 풀릴 일이 아닌데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1대1 싸움의 전형적인 패턴인가요? 옛날에 즐겨보던 야인시대 같은 드라마를 보면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1대1 맞짱으로 싸움이 붙기 전에 먼저 설전이 꼭 있습니다. 네, 고대부터의 전통인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그럽니다. 골리앗이 둘러보았다고 그러네요. 이거는 조롱이 담긴 제스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뻔히 다윗이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척 일부러 지금 누가 나왔나 하는 신용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보고는 업신여겼다 그럽니다. 다윗이 젊었고 붉고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젊었다 하는 이 말은 아직 전쟁을 치르기에는 나이가 어렸다는 뜻이고요. 붉고 아름다웠다 하는 것은 다윗이 전혀 용사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그런 뜻이죠. 다윗의 머리칼이 붉은 빛깔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다윗을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전투에 임하는 사람에게 아름답다 이런 표현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일 뿐더러 업신여겨지기 쉬운 그런 모습인 거죠. 네, 아무튼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노골적으로 모욕을 퍼붓고 있는데요. 그런데 골리앗은 반대로 오히려 자기가 먼저 다윗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3절에 볼까요?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이렇게 말하죠. 예, 골리앗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저놈이 나를 개로 여기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먼저 모욕을 느낀 겁니다. 보세요. 사실은 이 다윗의 모습 자체가 골리앗과 또 블레셋 전체에게 던지는 굉장한 도발이죠. 이해되시나요? 전투에 나오는 자가 나이도 아직 차지 않은 그런 인물인데다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막대기와 물매만을 가지고 나오다니 저놈이 나를 개로 여기는가? 여기가 전쟁터인데? 분명 모욕감이 든 겁니다. 골리앗이 먼저 선제 타격을 당한 거예요. 네, 의도치 않은 상황이지만요. 네, 골리앗의 눈에 다윗이 절대 귀여운 모습이 아니었겠죠. 다윗의 모습에서 블레셋 장수로서 모멸을 느낀 것이고요. 네가 나를
괴로 여기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건지 어쨌든 골리앗은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43절 하반절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렇게 말하죠. 원래 신을 부르는 사람은 그 신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부르죠.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불러요. 그러나 골리앗은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상대방을 저주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신들의 도움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기 스스로가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을 내뱉습니다.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입이 정말 험하죠. 근데 이게 뻥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 단순한 트래시 토크가 아니고요. 실화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고대 전투에서는 죽은 적군의 시체를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관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처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고요. 아무튼 골리앗이 끔찍하고 무서운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말을 합니다. 45절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는 반대로 자기 힘을 믿지 않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요. 자, 정확히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말을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간직해 두고 계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든 산속에 있든 바다에 있든 어디서든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난관에 부딪힌 상황들을 다 뒤엎으시고 권능을 보이시며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안에 여호와의 권능이 있다. 이 믿음은 유대인들의 위대한 신학이고요. 이 위대한 신학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죠. 여호와의 이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고 여러 권능을 행하죠.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소망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러셨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름을 미신적으로 사용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주술하듯이 그 이름을 그냥 막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의지한다. 이거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으로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다른 뜻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의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무기가 칼과 창과 단창이라면 다윗이 의지하는 무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또 다윗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 얘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만군, 우리말로는 모든 군대 이런 의미겠죠.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체바오트는 군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의 하나님이란 의미고요. 전쟁 상황에서 쓰이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지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앞에 14장에서 요나단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것과 상통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뒤에 47절에서 요나단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튼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이 이스라엘 후대에는 예언자들에 의해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꼭 전쟁 상황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위험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애워쌀 때 그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고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든 힘, 모든 능력, 모든 권세가 있어서 자기 백성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계속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랬어요. 넘기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 뉘앙스로는 가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을 해서 읽으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가둬놓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골리앗의 목숨이 다윗의 손바닥 안에 놓여지게 될 거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이 했던 말을 지금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절대 지지를 않아요. 예, 오히려 자기가 더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골리앗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은 먹이를 이 짐승들에게 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골리앗은 짐승들에게 다윗의 시체만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의 시체까지 모두 먹이로 죽였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짐승들은 속으로 누구를 응원할까요? 다윗이겠죠? 예,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서로 간에 정말 살벌한 공약을 남발했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마음에 붙은 불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게 다윗의 불이라고요. 보세요. 지금 다윗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연소한 나이고요.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저 막대기와 물매뿐입니다. 반면에 적장 골리앗은 이미 그 신체부터 초인입니다. 키만 해도 2m 80에 육박했고요. 3m가 넘는다는 그런 계산법도 있습니다. 완전 무장을 했고 그가 들고 있는 무기만 해도 보통 사람은 감당조차 어려운 그런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를 든 호위병이 골리앗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대적을 이길 수 있나요? 그 어떤 칼이, 그 어떤 창이 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런 무기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선언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설전을 마치고 드디어 두 사람이 맞붙게 됩니다. 48절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근데 속도와 민첩함에서 서로 비교가 되죠. 골리앗의 움직임은 그냥 평범하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이렇게 묘사되는 반면에 다윗의 움직임은 보다 재빠르고 보다 민첩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렇게 말해요. 골리앗은 중무장을 했기 때문에 다윗보다는 그 행동이 다소 좀 둔했을 거예요. 다윗은 평상시 복장이고요. 들고 있는 무기도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윗은 정말 빨랐습니다. 전광석화라고 그러죠. 49절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정말 번개 같은 속도로 공격을 날립니다.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빠르게 달려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꺼내 물매로 던졌습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진 행동이에요. 그 단단하고 파괴적인 돌이 아주 무서운 속도로 날아갔고요. 그 돌이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지니라 합니다. 단번에 공격, 그냥 일격으로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근사한 그림이 아니에요. 아주 싱겁게 끝난 거죠. 장수들 간에 여러 합이 오가는 창과 창이 부딪히거나 칼과 칼이 부딪히는 그런 근사한 그림이 아니었고요.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거인 장수 골리앗이 쓰러진 것입니다. 끝났어요. 네, 말싸움이 더 길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 다윗의 물매가 골리앗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무슨 비밀 병기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흔히 사용되던 전쟁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철기 시대로 접어들면서는 비교적 전투력이 떨어지는 구식 무기가 되어간 거죠. 후진 무기였기 때문에 골리앗은 물매를 들고 나선 다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투구도 썼고요. 빈틈없이 무장도 했고요. 방패를 든 사람도 앞세워뒀거든요. 물매가 자기에게 타격을 입히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방심한 거예요. 골리앗의 방심과
또 다윗의 능력이 승부를 가른 것이지 절대 다윗의 이 물매가 골리앗이 생각지도 못했던 첨단 병기였기 때문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 후진 무기가 빈틈없이 무장한 골리앗을 단 일격으로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다윗의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는데요. 여기 이마는 메차흐의 번역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두 눈썹 사이의 급소입니다. 미간이라고 그러죠. 예, 골리앗은 투구를 썼지만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 눈 주변은 가리지 않았어요. 다른 데는 다 무장을 했기 때문에 오직 여기 이 미간만이 유일하게 노출된 급소였습니다. 가장 공격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유일하게 노출된 급소였고요. 다윗이 바로 거기를 정확하고 파괴적으로 타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윗의 물매 실력이 훌륭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소용이 없었을 일이죠. 예,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합니다. 자, 중요한 점이 한 번 더 강조됩니다.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겠다. 믿음으로 호언장담한 다윗의 말이 지금 그대로 실현된 것이고요. 이 구절은 지금 그것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들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합니다. 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았다 합니다. 방패를 든 호위병은 다윗의 위협에 자기 진영 쪽으로 도망을 친 것 같네요. 다윗이 골리앗을 밟았는데요. 이 밟는 이 행위는 완전히 이겼다, 적을 완전히 이겼다 하는 상징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서 그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입니다. 강하게 내리쳐서 단번에 베어내는 것이죠. 이거는 꼭 다윗이 자기 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베었다, 이거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고대 전투에서는 이런 식으로 1대1 대결에서 이기고 나서 상대편 장수의 칼로 그 장수를 죽였거든요. 이것은 상대방과 적군들에게 굉장한 모욕과 수치를 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적군의 사기는 바닥을 치는 것이었고요. 아군의 사기는 충천하겠죠. 다윗의 행동은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자, 블레셋 군대는 자기들의 가장 믿음직한 용사가 단 일격으로 수치스럽게 죽어 목이 베인 것을 보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도망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굉장한 함성으로 하늘 끝까지 닿은 자기들의 사기를 표현합니다. 52절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합니다. 다윗이 승리하자 블레셋과 반대로 이스라엘은 사기가 하늘에 닿았고요. 용기가 일어나 함성을 지릅니다. 블레셋 전열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치는 블레셋의 군대를 뒤쫓고 많은 적들을 죽이고 가드와 에그론까지 적들을 무찌릅니다. 가드와 에그론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였고요. 여기까지 밀고 들어갔다. 이거는 이 승리가 엄청난 대승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근데 유심히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상반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다 했고요. 뒤에 하반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가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하죠. 상반절에 가이와 에그론 할 때 이 가이는 어디일까요? 하반절에는 가드와 에그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가이는 가드를 잘못 표기한 겁니다. 실수로 잘못 적은 거예요.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필사자가 잘못 적은 것인데요. 고대에는 인쇄기도 없고 또 복사기도 없잖아요. 일일이 다 손으로 옮겨 적는 그런 과정에서 생긴 실수인 것입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밝혀내고 해석하는 거를 비평이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3절, 5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합니다. 적들을 몰아내고 되돌아오는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가 머물던 진영의 무기와 군수품들을 노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중요한 것을 챙겼어요. 예, 승리의 기념으로, 승리의 증거로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 보내면서 형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 증표를 가져와라 그랬는데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안전과 샬롬을 확인해주는 증표를 챙겨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근사한 전개였고요. 자, 근데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게 이상한 부분입니다. 시대착오입니다. 시대착오예요. 시대가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기의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이때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부스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예, 여부스의 땅이었어요. 나중에 사무엘 하 5장에 가서야 훗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그때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53절은 시대착오인 것이고요. 자, 그럼 이 53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훗날에 기록된 것이니까 이 53절은 그 훗날의 시점에서 쓴 것이란 거죠. 즉, 다윗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정복 기념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거기에 전시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기록자가 사실은 시대착오인 것을 알지만 왕권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벌써 언급함으로써 나중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것이고 그의 최대 업적으로 블레셋을 완전히 괴멸시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봐도 괜찮은 해석입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죠. 예. 자, 이제는 전체 마무리를 해볼까요? 잠깐 들어보세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압제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압해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초인적인 인물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골리앗은 이길 수 없는 적이었어요. 왕이었던 사울도 또는 전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했고 도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고요. 모두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군대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으로부터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던 소년이 진영에서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 분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이 소년은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거대한 위력을 가진 초인 골리앗을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그 후대에 한편의 설교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을 다시 되새겨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골리앗으로 인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골리앗으로 인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서 나아갔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외쳤던 그 선포가 옳았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 위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늘 교훈 삼아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골리앗을 만나게 되더라도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능력이나 무기가 아무리 역부족이라 하더라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예언자들의 설교였고요. 그리고 오늘 기독교의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하는 설교입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마음이 부서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길 수 있는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을 뒤집어 버리시고 이겨버리시는 게 언제나 하나님이시죠. 복음이 약속한 세상, 죄가 물러가고 악이 사라진 그 놀라운 세계는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아 보이죠. 지금 현실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죄와 악의 힘은 골리앗 같아서 우리 인간의 운명과 또 이 세계의 운명을 완전히 제압해 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운명을 삼키려고 하는 이 골리앗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낙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가 인간과 세계를 구원합니다. 그는 우리 운명을 파괴하려는 골리앗을 물리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입니다. 비록 인간의 지혜와 판단으로는 예수가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구원자이겠지만, 하지만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가 죄를 죽일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과 세계 운명에 들이운 악을 단번에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우주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예, 구원자가 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운명 앞에 서 있는 골리앗으로 인해 한 사람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